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주제로 창세기 38장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다같이 기도하심으로 3월 2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또 믿음을 지키며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힘있게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격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소원을 주님이 다 아시고 또 하나님 무거운 짐을 맡아서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상한 마음을 고침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돈한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 성령을 내 마음에 채워주셔서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송 드립니다. 286장입니다. 주님 내 맘에 호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널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널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널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교독문 12번 시편 19편 말씀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들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말씀을 주제로 이제 본문을 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다 읽기는 좀 많아서 중심 부분 3절만 읽고 설교는 38장 전체를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묽은 인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하니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말씀 아주 소중한 은혜의 말씀을 오늘 주일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귀한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8장은 유다에 관한 유다와 다말에 관한 내용으로 이렇게 전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다는 누구인가? 유다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이삭 외아들을 정통 부인에 통해서는 사라를 통해서는 아들이 한 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정통성 또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은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은 아들을 2명을 낳았는데 쌍둥이 아들 2명을 낳았는데 이 동생이 야곱이고 형이 에서예요. 그래서 이삭이 누구를 축복하게 되느냐? 장자권을 또 장자로서의 받을 하나님의 축복을 형 에서에게 준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준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아들이 12명이에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정통 주권적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누구에게 가느냐? 유다에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어머니는 레아입니다. 유다는요, 창세기 기록에 보면은 또 신약 성경에 유다에 관한 이제 기록이 있는데 보면은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가 26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 유다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 야곱이 이제 10아들이 이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막내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이 꿈을 꿔서 형들에게 또 미움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요셉에게 심부름 시키죠. 가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가 한번 돌려보고 오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없는데 요셉이 혼자 오는 걸 보고 요셉의 형들이 이제 그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받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죽여서 옷에 이제 양피를 붙여서 요셉이 이제 죽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미워했던 동생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때 유다가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그 우리 동생을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한가? 죽이지 말고 저기 이스마엘 사람들이 상인들이 오니까 저기 팔아서 그의 손에 그에게 우리 손을 들지 말자. 우리 동생이다. 그래서 이 요셉을 살리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하게 되느냐면 유다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제 죽은 줄 알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 보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쳐서 국무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됐는데 이제 그때에 이 유다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 국무총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전에 요셉이 가정 배경을 물어요. 가족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아버지가 계시고 또 동생이 있다. 그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을 데려오라.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놔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유다가 그의 아버지에게 이 야곱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면은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자녀들이 다 굶어 죽게 됩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담보가 되리라. 이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가 되는데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아서서 내가 만일 이 베냐민을 아버지께 다시 데려오지 않으면은 내가 영원히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양식을 구해와서 또 전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데 이때에 유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애굽에 갔어요. 애굽에 갔는데 이제 베냐민의 자루에 이제 은잔이 요셉이 사용하는 은잔이 몰래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발각이 돼 가지고 이때에 이제 베냐민을 인질로 잡으려고 할 때에 이 유다가 어떤 말을 하느냐면은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베냐민을 보내주시고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으로 잡혀 있겠습니다. 그 베냐민 그 아이는 우리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주십시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대신에 유다가 이제 자신이 이제 종이 되고 베냐민을 보내서 아버지에게 보내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유다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계보가 나오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후계로 넘어가는 것,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아서 이 메시아 계통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 이것은요 아주 투쟁적인 아주 그 과정이 이렇게 전개됐는데 야곱이 12아들 중에 누구에게 이제 그 계보가 넘어가느냐, 유다, 넷째 아들 유다에게 넘어가고 유다에게서 누구에게로 가느냐 하면은 베레스에게로 가는데 이 베레스를 누가 낳게 되냐면은 다말이 낳게 되는 것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이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게 됐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을 하게 돼, 같이 결혼해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유다의 부인은 이제 어디 사람이냐,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 부인이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고 짓겠습니다. 첫째 아들이 엘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부인이 또 임신해서 아들을 또 낳았는데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이 오난이에요. 오난. 그리고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셀라라고 했습니다.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십이라는 땅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제 아들 3명이 성장을 해서 첫째 아들 엘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 아내 이름,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다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제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이 죽었으니까 첫째 아들 엘하고 다말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근데 형의 이름에 자녀가 없으니까 이때는 이제 형사 취수,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이제 고대 근동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얘기를 했어요.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해서 내 형을 위하여 자녀가 씨가 있게 하라. 그 오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형수하고 자녀를 낳아도 자기 아들이 안 되거든요. 형의 아들이 되니까 그것이 싫었어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그 땅에 설정을 하니까 임신이 안 되죠.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오난도 죽게 됐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제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게 며느리 때문에 이제 아들 둘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이제 죽었으니까, 며느리에게, 이 셋째 아들은 아직 어리니까 수절하고 네 친정의 집에 가서 내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할 길을 기다리라.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아버지로서 유다가 염려하면서 다말이 가서 그의 친정집에 가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세월이 지나서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부인이 없으니까 부인이 죽게 되니까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뒷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을 했어요. 당신의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서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제 다말의 친정 가까이 왔다. 그 소식이 이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부된 다말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복장은 뭐냐면은 창녀의 복장이에요. 창녀는 이제 남자를 기다리는 거죠. 유혹을 하는 그런 이제 아주 옷 매모시를 그렇게 해서 에나임 문에 앉아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자기 시아버지가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시아버지가 외롭게 이제 혼자 됐잖아요. 그래서 이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장을 창녀 복장으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과부의 의복을 벗고. 왜 그러냐?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했는데 셀라를 자기의 아내로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은 것을 보고 이제 방법은 없다. 내가 딴 데 시집 갈 수도 없고 유다의 며느리 가문에 시집을 갔는데 거기서 자녀를 잊지 못하면은 내가 여자로서 어떻게 하느냐. 그 첫째 아들 엘하고 결혼했는데 자녀 없이 그리고 오난도 죽게 되고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했는데 남편으로 주지를 않으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유다가 양털 깎기 위해서 친정 가까이 왔을 때에 이때에 다말이 이제 창녀의 복장으로 해서 유다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서 길 곁으로 가서 그에게 나아 이르되 청컨대 나로 들어가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으므라. 그래서 이제 다말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에게 들어오려면은 뭔가 내고 돈을 내고 와야 되는데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그 유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염소 새끼를 지금 없지 않느냐. 염소 새끼를 줄 때까지 담보물을 내게 맡겨라. 그러니까 유다가 무슨 담보물을 네게 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다말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다말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이 관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창녀로 유혹을 해서 거기서 이제 보증 담보물을 받고 하루 이렇게 관계를 지냈는데, 그것이 바로 임신이 됐습니다. 임신이 돼서 이제 그 헤어지고 이 다말이 일어나서 떠나가고 너울을 벗고 다시 과부의 옷을 도로 입게 된 것입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을 해서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자 장녀를 찾아서 약속대로 염소 새끼를 주고 그 여인의 손에서 내가 맡긴 도장, 건, 또 이 담보물을 받아오라. 그런데 이 장녀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제 노를 벗고 과부의 복장으로 갔으니까 그 여인을 찾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 여기 장녀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우리 동네는 장녀가 없다. 길곁 에나임에 있던 장녀가 어디 있느냐? 우리 동네는 장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의 친구가 다시 유다에게로 돌아와서 내가 그를 찾지 못했다. 그곳 사람들도 거기에는 장녀가 없다고 합니다. 유다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는 다 했는데 찾을 수가 없으니까 담보물은 그냥 그 여자에게 주고 염소 새끼는 그냥 막 우리가 갖고 있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염소 새끼를 보냈지만은 그대가 그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유다,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했다. 다른 남자하고 행음을 해서 그 행음으로 인해서 임신해갖고 배가 불렀다.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끌어내서 불에 태워서 죽여라. 그 유다는요, 며느리가 행음을 해서 임신을 했으니까 그 며느리를 죽여라. 다말을 죽여라. 끌어내서 불살라 죽여라. 그러면은 누구도 죽느냐? 며느리도 죽고 며느리 뱃속에 있는 아기도 같이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다는요, 판단이 정확하고 또 유다는 그런 그 결정, 이렇게 행음,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가족 중에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사형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런 권위, 힘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동네 사람들이 유다의 명을 받고 행음한 이 다말을 끌어내서 불에 태워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서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한 것은 이 묽은 임자 때문에 임신을 했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들고 이제 유다에게 보여주니까 유다가 그것이 자기의 물건이거든요.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이 유다가 이제 오늘 설교 주제 무엇을 말하는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곧바로 그 담보물을 통해서 깨닫고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자기보다 더 옳다는 것을 거기서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사람이고, 그 당시에, 지금의 우리 그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은 자기 부인이 죽게 되고, 그리고 또, 다말을 만나게 될 때에 합리적으로 내가 하룻밤을 지낼 수 있겠느냐?
그럼 뭘 주고 오겠느냐? 그래서 염소 새끼 주겠다. 지금 손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염소 새끼 줄 때까지 내게 맡길 담보물을 맡겨라. 도장권, 지팡이 이걸 이제 합의를 해서 거기서 하루 또 이렇게 관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다 합리적이죠. 그리고 이제 그 장녀의 너울을 벗고 이 다말이 이제 과부의 옷을 입고 갔는데 그 동네에서 이제 임신을 하면은 그 몸의 변화를 알고 그 사실을 이 유다에게 얘기했을 때에 자기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했구나. 끌어내서 불에 태워 죽여라. 그런데 내가 이 담보물, 이 주인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곧바로 알아보고 이제 이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곧바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이제 이 해산 아기를 낳았는데 그러니까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해산할 때에 아기가 둘이가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해산할 때에 손이 먼저 나온 사람이 있어요.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그 손이 나오니까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맺게 된 것입니다. 근데 손이 먼저 나와서 정상분만하기는요, 어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난산이에요. 난산인데 그 손을 도로 들이고 그의 아우가 나온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터뜨림의 이름의 뜻을 지닌 베레스라고 불렀고 그의 형, 그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는데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 계통의 족보에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낳은 베레스가 대를 잇게 계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에게서 유다에게서 베레스에서 다윗에게로 가서 솔로몬, 로보암 이렇게 쭉 지나가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는 계보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곧바로 인정하고 그는 나보다 옳다고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속에서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는데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그는 나보다 옳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또 우리 자신의 잘못을 위장해서 옳은 것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지적할 때에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다와 다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와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나보다 옳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가 판단한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도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고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노래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